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물인가 고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유에 대해 말합니다. 잘 사는 집이 되면 좋겠다. 우리 집이 부유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부유인가? 돈이 많은 집이 복된 집입니까? 아니면 평안이 있는 집이 복된 집입니까? 부유도 있고 평안도 있는 집이 제일 복되겠죠. 근데 평안도 있고 부유함도 있는 집은 드라마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말이죠. 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을까요?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집에 보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온전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삶이, 내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불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집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뢰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럼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보물은 견고함, 안정, 부요함, 평안을 뜻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짜리 무엇이다라고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재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뢰,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그것을 통해 내가 누리는 안심, 안정, 또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의인의 집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근심이 적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했어요. 내가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은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보물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첫째요, 평안이 둘째요,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세상의 복이 따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느냐라는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왜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될까요? 소득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악인도 노력합니다. 악인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악인도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고통이 되는 걸까? 악인의 소득은 불의로 얻은 이익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입니다. 탐욕으로 쌓은 재산입니다.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잘못된 노력이죠. 관계를 깨뜨리고 얻은 성공입니다. 겉은 번듯해 보이고 많아 보여도 안은 흔들립니다. 잘못되었어요. 결과는 좋아 보이는 듯하나 과정은 그렇지 못했고 가진 것은 많으나 바르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카르에 해당하는데 이 단어는 혼란, 괴로움, 내적 불안을 뜻합니다. 이 고통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고통,
끊임없는 불안, 관계의 파괴, 양심의 압박, 그로 인해 이어지는 죄의 형태들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짓말을 위한 더 큰 거짓말들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어요.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값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이건 조상 대대로 물려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어떤 의지를,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은 그게 갖고 싶었던 거죠. 결국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소득을 얻었습니다.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득이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의 왕국을 흔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그를 불의한 재판에 놓고 거짓된 증언들을 세우고 돌로 쳐 죽여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인들의 방법은 그러합니다. 얻었을 때는 좋지만 얻은 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불의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죠. 그가 그 밭을 바라보는 동안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악인이 느끼는 만족과 평안이 결국에는 내가 얻었다, 내가 만족하다, 드디어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파멸이 됩니다. 의인의 보물과 악인의 소득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의인의 보물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이고 악인의 소득은 자기가 움켜쥐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움켜쥐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서요. 근데 자녀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움켜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의 집은 보물이 많아도 평안합니다. 악인의 소득은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 더 악하거나 더 뻔뻔한 일들을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악인들은 그런 짓을 해서 얻게 되는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게, 더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소득 때문에 더 악해지고 더 뻔뻔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양심을 거슬러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깊은 불의와 손을 잡아야겠죠. 하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소득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어긋나고 내가 얻은 소득과는 아주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얻었다, 내가 움켜졌다, 내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죠. 거칠게 강하게 대응하게 되죠. 그래서 불의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보물의 위치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장막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흔드셨나? 아닐 겁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 없기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다른 자녀를 바라보고 다른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 왜 내게는 하늘의 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 되게 하려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내 손에 쥔 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는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평안을 깨는 소득을 내려놓고 이익보다 의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물은 쌓는 방식만이 아니라 쌓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물이 있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복이 있고, 악인의 소득에는 평안을 빼앗는 고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많고 적음, 무엇이냐, 가치가 어떠냐, 환율이 어떠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의의를 선택함으로 참된 보물을 쌓고 하늘의 복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되는 소득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감사하고 사랑하며 평안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먼저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